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권위에 순복하라. 권위에 순복하라. 이제 순복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굴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눔에 있어서 이게 이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본문이 오해되고 있는가? 본문이 오해되고 있는 항상 첫 번째 원인은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또 성경이 번역됨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또는 사람의 어떠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을 길어 올려서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변조하는 거죠. 변조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기도 하고 또 의도하지 않게 부작위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임하는 자세는 모르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들 그 위에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어디 한 곳에 부속품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제들과 이걸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거나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들이 일상에서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것과 같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사실은 이 본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적인 그 사상이 지금까지 이 개신교 교회 안에 계속 이게 이제 계승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점에서. 먼저 단어를 좀 살펴보겠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제도라고 번역한 것이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크티시스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를 의미하는 크티시스를 이렇게 제도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것을 누가 맨 처음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칼빈도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여기를 그대로 똑같이 제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제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사람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제도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단어다. 그래서 크티시스이니까 창조 또는 창조물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X표를 치시고, 이거는 위하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 디아라는 말인데, 디아는 통하여 또는 말미암아,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말미암는 것과 위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된 의도는 로마 캐톨릭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교회의 조직, 형식, 이 권위, 제도를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사제들과 또 교회의 조직들, 추기경, 주교, 뭐 교황 하는 이런 교회의 로마 캐톨릭에 세워진 교회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추기경과 주교들 뭐 이런 이들을 절대시하는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게 꼭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자꾸 여기에 신격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로마 교회의 그 조직 체계가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는 국가 시스템에서 오히려 차용해와서 교회를 마치 국가 행정 조직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거기 가면은 뭐 외교부, 부동산부 무슨 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교황은 뭐예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왕 위에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 국가 제도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여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모든 명령과 법과 이런 제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의 창조에 혹은 이제 14절과 전부 이제 13절, 14절을 이어서 이게 붙어 있는 문장이라서 같이 이제 해석을 하겠는데, 혹은 위에 있는 자로서 왕에게.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창조에, 두 번째는 왕에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4절에서 나오는 총독에게. 그래서 총독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기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끄는 자, 인도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복종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대상을 셋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의 창조 또는 창조물. 두 번째가 왕에게. 세 번째가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4절 안에 왕이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총독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것이 왕에게 총독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조건이며 목적이에요. 그러면 14절을 아까 제가 이제 건너뛰고 불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사역한 걸 불러드리면 13절, 14절을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의 창조에 혹은 위에 있는 자로서 왕에게 혹은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지도자에게 악행자를 처벌하고 선행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굴복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 순종하다라고 이 단어는 번역하면 안 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첫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핵심은요.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잘 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 이것은요.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잘 들으려면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들려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반대 의미로도 들려요. 말이. 그래서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잘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다른 생각이죠. 그거를 들어도 이해 못하고 들어도 잘못 들어. 그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내 안에서 마치 요격 미사일과 같이 다른 생각이 들리는 말을 쳐버려. 그렇게 해서 전혀 들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첫 번째가 말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야 하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조차도 나와요, 교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듣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못 듣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다른 걸 만들어내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앞에 엎드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 생각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듣는 일조차 어렵구나.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어쨌든 뭐 모든 교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고 인생이 안 바뀔까? 이 고민을 갖게 했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돼야 한다.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그 고민 가운데. 그래서 성경이 왜 그렇지? 목사인 저에게 고민하게 하셨고, 그래서 뭐 부족하나마 원문 성경을 해석하면서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대조성경, 이 번역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전하게 하셨잖아요. 또 그걸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러면 일단은 성경을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량 안에서 성경의 온전한 뜻을 내려고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다듬고 전달하는 것까지 됐어. 그런데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한 효과와 은혜가 나타나려면 그러지가 않아. 또 고민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럼 이제 설교하는 저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하죠. 끊임없이. 근데 그럼 내가 다 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건가?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이 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쓰셨을 때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 쓰셨는데 저 하기에 따라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가야 하겠습니다만 교인들에게는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거 발견한 게 뭐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한 줄 알았더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뭐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바꿔버리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만 죽어라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아무리 순전한 말씀을 전해줘도 이게 전혀 다른 것으로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변질돼서 이 중간 과정에 변질돼서 이렇게 심겨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역사예요. 이게 전부 성경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 기경을 이제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이 마음은 또 사실은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관심사가 사실 마음이었어요. 성경에서 제가 최고로 관심 있는 단어 2개를 뽑으라 그러면은 마음과 생명이에요. 마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였습니다. 마음과 생명. 그래서 누군가가 뭐 생명이란 말을 붙여서 뭐 세미나하고 이런 데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런 책이 있으면 읽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그 주제, 그 마음이라는 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뭐 어설프게나마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튜닝하는 여기 이제 마음 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 감정의 방해가 심하구나. 그래서 이제 감정, 그 다음에 지성과 의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 기경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왜요?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그 다음에 지키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뭐 2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만두고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이제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게 된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500년 전에 성경이면 된다.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이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예요. 그럼 500년 동안 이제 돌아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 번역도 제대로 안 됐죠. 지금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를 크티시스를 제도라고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를 우야여라고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이거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헬라어 성경만 펴면 왜 이렇게 번역했지? 금세 아는 거예요. 근데요, 500년이 됐는데 안 바뀌잖아요. 이거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500년 동안 이게 안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바뀌고 이것만 안 바뀌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 그죠? 뭐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실수와 잘못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그냥 자의적으로 번역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또 교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원상태도 아니고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인과 기독교 교인이 아닌 사람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인과 비교인의 차이가 뭔가? 그들의 가치관이나 소원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일어났는데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도 큰 진전이 없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점 더 딱딱해져 가고 있는, 이게 지금 500년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패가 갈리고 싸우고 누가 크냐 작으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중세 로마 교회가 했던 것을 개신교가 다시 똑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로마 교회 그 천주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웅장한 성당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온통 건물 지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들이 온통 사람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과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인데, 그거를 아예 덮어놓고 바깥에 일만 하고 있으니, 요즘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이에. 입 닫아라, 잠잠하라. 난 목사님들이. 저는 댓글이나 이건 안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소개한 걸 보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선교사님들까지 막 기가 막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항의 편지를 보내고 입 닫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거의 70%, 80% 목사님들이 기초 생계비 아래에 있어요.
심지어 개척하고 이런 목사님들은요, 자녀들, 가족, 뭐, 내버렸죠, 뭐. 거의. 그리고 났는데, 뭐, 한 교회에서 30년을 막 사역을 하고, 그 뭐 했겠어요? 뭐 돈을 벌어요? 뭐를 해요? 그냥, 정말 교회 세우는 일에, 교인들 세우는 일에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거기다가 왜 전별금, 퇴직금이죠. 회사로 말하면 왜 퇴직금을 주냐? 목사들만 그런 거 준다. 목사들만 그런 거 줘요? 공무원 20년 하면은요, 연금 나와요. 교사들도 연금 나오고 공무원도 연금 나와요. 그래서 20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채우면은 다 나와요. 회사에서도요, 퇴직금이 나와요. 왜 그 목사들이 그만두는데 교회에서 거처를 왜 집을 마련해 주냐, 왜 생활비를 주냐?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나가서 길바닥에 나와서 그 박스 깔고 거기서 살아요? 폐지 죽고 살아요? 목사들이?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몇십억 재산에 넓은 땅에 집에 출판사에,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돈 많으니까 난 사례비 안 받는데, 아니 당연하죠. 자기가 쓴 책에서 그 책값 인치대 받는 것만도 한 달에 수천만 원 될 텐데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우리나라 목사들이 그렇게 따라왔던 분이에요. 뭐 교회 없애야 된다,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목사들이 그거 따라가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 한 줄을 번역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분은 원래 그냥 책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책 저 책 많이 읽고요. 인문주의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공자가 어떻고, 에라스무스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이런 문학과 이런 지식들을 막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게 뭐예요? 정신 나갔던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 지금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진짜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마 이때는 우리가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요,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참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어떤 문화적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엄격히 딱 나뉘거든요. 아니, 그 이재철 목사님은 죄송해요. 그분 얘기를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그래도 좀 해야 돼요. 그분이 조기 은퇴한다고 막 소문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은퇴할 때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자식한테 상속 안 하고. 당연하죠. 자식이 가수한다고 난리치는 데고 교회를 상속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본인 아들이 그냥 대중가수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 교회를 물려줄 아들이나 있나요? 목사 아들이 있어야 물려주죠.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나는 이제 사라지겠다고. 그러더니 이 양반이 은퇴하고 나서 더 나와요, 유튜브에. 지금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지금 그 메신저 그 유튜브 상에서 지금 뭐 인터넷에서 엄청 막 다니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교회 허무는 일이에요. 아니, 그만뒀다고 했다가 계속 또 나대는 그 어떤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게 좀 심각할 정도예요. 왜요?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광야교회 교인인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어쨌든 성경만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전에 전에 그 말씀드렸던 부천의 그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또 제 얘기를 하면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왜요? 오해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말하면 돼. 근데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반 잘라서 얘기해야 되고 모양을 깎아서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저나 또 이제 한 분 한 분 보여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딱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철 목사님 얘기나 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오늘날 성경, 우리말 성경에, 영어 성경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번역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직접적인 이유가 칼빈이 칼빈 주석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틀렸다고요. 완전히 틀렸다고요. 완전히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순종하되 할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틀렸다. 이것은 굴복하다 또는 순복하다 이렇게 바꿔야 맞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가 뭐다? 듣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하는 거다. 행하는 것은 추구하는 거예요. 목표로 삼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온전히 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게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알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해. 근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모인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거는 그리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한 거구나.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온 우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행과 덕을 쌓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과거의 역사로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니까 언제까지 모든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는데 그냥 섰어. 못 오잖아요. 어떻게 와요? 길이 뭐 전철에다 서버리고 길이 끊겨가지고 버스가 멈췄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이 시대에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니 막 열이 40도 이렇게 펄펄 끓어.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 옛날엔 그랬지. 그래도 가야 돼. 이를 딱 깨물고 막 그냥 머리에다가 저 하얀 띠 두르고 가야 돼.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죠. 또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뭐 회사에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가정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듣는 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누가 다 알아요. 그 불가능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교인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와 색깔과 맛과 농도가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마음 기경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거짓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지성이 방해받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라 했어요? 성령께 우리가 인쳐졌다. 그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게 실천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완성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가요. 이 상태라면. 이 상태라면 지옥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첫째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게 한순종인데, 이게 뭐다? 절대, 물론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잊지 마세요. 개인적인 동시에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공동체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개인적으로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돌보고 그냥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만 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에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함께해요. 항상 함께해요. 항상. 내가 하는 것은 항상 함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소.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타소라고 하는 말은 정돈한다, 정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아래 배치한다, 무엇 아래 정돈한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액자를 두 개를 거는데 하나는 위에 걸고 하나는 아래 걸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두는 거, 이게 휘포타소예요. 아래에 두는 거, 아래에 둔다. 그러면 사람에게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굴복시킨다는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뭡니까? 지시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요. 지시받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는 제가 높고 여러분이 낮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전 말하고 여러분은 듣잖아요. 이게 휘포타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뭐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설교자로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듣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휘포타소예요. 이게 휘포타소. 그러니까 아래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따라서 해라, 들어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휘포타소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그 아래에 두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두라. 그러면 내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세 가지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라. 휘포타게테 이렇게 명령형으로 휘포타게테 굴복해라 또는 순복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래 두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두라.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복종하라 할 때 그때 이게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예요. 휘포타소. 아래에 두어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다 그랬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은 주권도 다 갖죠.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주권도 다 갖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능력과 주권을 나누어 놓았어요. 그럼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왜 주권을 가지고 있어? 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부활체는 완전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주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게 돼요. 부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두셨을 때 주권과 능력을 따로 떼어주셨고, 그때 주권을 인정하는 거, 능력을 가진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게 휘포타스예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생기잖아요. 부모니까 위에 있고 자식이니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뛰어나고 더 지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아래일 뿐이에요. 이때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이 휘포타소라는 말이 굴복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은 뭐뭐 아래에 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굴복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는 제재받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번역이든지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 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둔다. 이게 지금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교권이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애들을 선생님 위에 뒀잖아요, 그동안. 애들을. 뭐 우리 집사님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시니까 느끼시잖아요. 부모들은 돈을 냈으니까 내 아이가 어떤 대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보는 분에게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분이니까 신세진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은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내는 거고 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자기 자식 맡겨놨으면 돌보는 선생님들한테 늘 감사하고 빚진 마음이 들어야지.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이 찌끄란 것이 와가지고 뭐 엄마 선생님이다 어떻게 했어? 그럼 종아리를 후려쳐야죠. 엄마 대신 너를 돌보는 그분은 네 엄마야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 그래 내가 가서 막 가가지고 뭐 애 보는 앞에서 뭐 선생 나와 원장 나와. 걔는 그냥 아주 사망길로 가는 애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 애들은 선생님 아래 있잖아요. 이게 휘포타소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막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복하라, 굴복하라. 이거는 바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무슨 못된 짓 하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런 못된 악당들처럼 막 비방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라? 착하게 대해라. 착하게 대해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 구원을 위해서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수 있게. 근데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너무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굴복해라, 순복해라. 그럼 보세요. 여기서 누구에게 굴복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창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창조인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걸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응?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악당, 또 뭐 선한 사람, 의인, 뭐 이렇게 나눕니다만, 나눌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이렇게 놨으니 이게 뭐 상상이나 됩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해 놓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갑자기 주를 위하여 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이 뒷골목 삼류 잡배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틈만 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구걸을 하냐고요. 온통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러면 교인 사람들은 착해서 먹혀요. 부모가 돼가지고 제대로 부모 노릇도 못하고 또 자식이 돼가지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먹혔어요. 요새 청년들은요. 교회 끊어요. 자기가 살아봤어? 그러니까 틈만 남은 교인들의 그 죄책감을 이용해가지고 양심을 막 송사해서 쪼그라뜨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게 부모입니까? 원래 그래요, 부모들이. 뭐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어떤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그거는 바른 생활 도덕 교과서에 있는 부모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교인들을 윽박지르고 죄책감을 조성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자유를 제거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유라고 그랬죠?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철들 거 아니까. 철들 게 할 거니까. 완전하게 할 거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너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그거 하면 엄청 고생한다. 알려주죠. 너 그렇게 가면 나중에 지옥도 가야 돼. 근데 그거 절대 그렇게 할 거 아닌데.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도우시지. 너 그거 한 번 어기면 영원히 버릴 거야. 지옥이 영원하다고요? 지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겁나서 교회 나오는 거고 겁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경고는 하나님 비위를 건드리지 마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기에 따라서 영원히 너를 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것이 주로 말미암은 모든 제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의 창조. 그러면 여기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그렇죠? 모든 예외 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로 치자면 주님의 소유라는 거, 관계로 치면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그럼 물어봅시다. 왕에게 왕자가 15명이 있어요. 그럼 신하들이 어떤 왕자에게는 순복하고 어떤 왕자에게는 순복하지 않아요? 그 왕자에게 순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도 왕자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높아지는 거는 마귀의 정신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창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창조에 순복하라. 이해가 확 돼요. 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창조잖아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창조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와 같이, 완전한 부활체인 것 같이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의 창조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겠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 생각들, 결과물들, 이거를 창조라고 말한 거예요. 왜 창조라고 했을까? 베드로 사도께서 쓰는 이 편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창조하실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을 지구보다도 몇백 배 더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생태계를 갖춘 완전한 별들로 만드는 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일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러면 현재 우리들이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우리의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내용인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의 창조에 순복하라.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고요. 지금 여기서 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창조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틀렸고 시원찮아.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라? 그 밑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일체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행위들, 말들,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미주알, 고주알하고 잔소리 없애라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이건 달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언제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입교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요, 순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유아기적 청소년 과정, 요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그런데 입교하고 입교한 입교인이 되잖아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제 그것을 세례를 받아들이는 걸 입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인의 기준이에요. 독립적인 인격체.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일체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창조에 순복하라는 말은 내 아들 내 딸이 뭔 일을 하고 뭔 짓을 해도 옳다고 인정하고 그 밑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니까요. 굉장히 그래서 무거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두드려 패든 어떻게 해서든 가르칠 거를 다 가르쳐 놔야 되는 거죠. 때가 있으니까.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창조에 순복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볼까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어릴 적에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하죠. 그럼 목사인 저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저는 계속 해야죠, 목사는. 제 사명이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라. 이게 모든 사람의 창조에 순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번째로 혹은 왕에게. 근데 이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때 당시에는 뭐 로마 황제의 지도 아래 있었으니까 황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 왕. 모든 왕에게.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이때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걸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왕이라고 하지 다른 것을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본문을 여기에서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왕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라, 순복하라고 했다고 해석을 해요. 이거는 다분히 캐토릭적 해석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로마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한테. 그러면 그게 오늘날 교회로 오면 누구한테?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순복하라. 뭐 그것도 뭐 괜찮은 거야.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임명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된 사람. 그러면요, 이때 왕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떠올려요? 왕들을 떠올려요. 왕이 누구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이에요. 구약의 10왕들,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악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야, 니네 조상들의 역사 속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남쪽으로 갈렸던 유다와 북쪽으로 갈렸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잖아. 그 왕들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그 왕은 누구를 전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한 왕들의 그 폭정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왕에게 복종했잖아요. 순복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그거는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뭐한 거라는 거예요? 왕에게 순복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왕명을 따르자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자가 돼. 신앙을 지키자니 왕명을 어겨.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숨을 잃을지언정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죽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양극단적인 선택 상황이죠. 신앙을 지키자니 왕명을 어겨서 구족이 멸망당할, 왕명을 지키자니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는 환경이죠.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이게 잘못 적용되면 하나님의 법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게 만들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왕에게 복종하라는 게 복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했을 때, 그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잘한 거야. 제 말씀이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이걸 갖다가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에서 했던 해석이라니까요. 이거를 칼빈이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요, 과거 로마 교황에게 했던 것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죠. 그거를 이만희한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뒤 이어지는 왕과 뒤에 총독이라고 번역된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 차이가 뭐냐?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이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될 만한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으신 지도자를 말하죠. 첫째가 누구겠어요? 이 왕의 위치에 있는 게 첫째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나의 첫 번째 왕은 현실적으로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이때 왕을 그냥 세상적인 어떤 권력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권위자.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이에요.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왕에 해당이 돼요. 나라의 대통령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 다음에 지도자. 이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에 의해서 그가 왕이에요. 네? 그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 권위자가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세요. 근데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안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모세에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통해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라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사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왕과 지도자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거를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뭐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하는 거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터져서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때 교회 안에 딱 양분됐던 게 뭐냐면 국가 시책인데 성경에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거기에 굴복하라고 하는 게 봐라. 베드로 사도도 왕에게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나라 대통령을 언제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나라 대통령 누가 세워요? 국민이 세워요. 투표해서. 뭐 하나님이 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죠. 왜 저따오 대통령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언제 세웠어? 지들이 세웠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과 지도자라고 하는 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와 하나님이 세운 자에 의해서 세운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권사라는 말이 없어요. 예, 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교회 안에 직분 뭐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그럼 이들에 의해서 또 다른 직분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권사도 만들 수 있고 조장도 만들 수 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사람과 직접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까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왕과 지도자의 차이가 보다 하나님이 직접 세웠느냐,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웠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 직장 상사, 이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선배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도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야. 그럼 이제 목사가 그러겠죠. 그 사람 말 순복 안 해도 돼요. 잘리더라도 절대 불법 저지르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에게 인정 안 받으면.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과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직접적으로 세워진 왕. 또 그 왕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악행자를 처벌하고 선행자를 칭찬하기 위하여예요.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을 벌 주고 착한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교회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착하게 대해줘라. 그들이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심판받을 때 그때라도 이들이 부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 구약의 왕들을 멸시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리사욕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주색잡기에 빠졌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왕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일간 말종 같은 놈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위에 두고 그들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처벌이죠. 징벌이라는 것은. 선행한 자를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상은 그냥 에파이노스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이게 이제 하나님께 쓸 때는 찬양이라고 쓰이고, 사람들 사이에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할 때 칭찬. 뭐 이런 겁니다. 칭찬, 인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하게 살면 손해고, 착하게 살면 이득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위자들과 그들이 세운 권위자 순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이런 거죠. 뭐 그냥 교회로 할게요. 집으로 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왕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때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상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권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가 있는데 못돼 먹었어. 문제가 많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못돼 먹은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겠는 거예요. 못돼 먹은 목사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안 돼요? 성경대로라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아니, 악행자는 징벌을 받고 선행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무모할 정도로 악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그 악한 목사를 벌 주지 않으시냐고요. 종말론적으로 지옥 보낼 거니까? 아니, 그거 갖고는 우리는 이게 안 풀리잖아.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눈앞에서 벌 받는 걸 봐야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이 다음에 지옥 갈게 우리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순복 안 하잖아. 너희들이 순복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댈 수 없어.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왜 이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순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착하게 살고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게 왜 삶 속에서 열매가 안 맺혀지고 오히려 그게 억울한 것처럼 왜 느껴지는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이 그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가? 이재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 교회를 해치고 전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고 출판사까지 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 없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우리는 여기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절대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앞에 12절에서 이야기한 12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그게 종말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이 잘 살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조장이 될까요? 바로 중요한 그 답을 주고 계세요. 이게 원인이 절대적으로 이거 하나만은 아니죠. 하지만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지도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순복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신앙을 따라 착하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복과 은혜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최소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이 차별당하고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내시며 경험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전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복하라. 그들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제도로, 우리의 실천으로 그걸 해보겠다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나뉘고 미워하고 찢기고,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악한 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자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불쌍해지는,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상처받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창조에 순복하십시오. 왕에게 순복하십시오. 지도자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능력, 돈, 배경,
과거의 삶,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순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받고 칭찬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악습과 병폐들, 원죄들이죠. 이 원죄들로부터 속량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병폐, 악습, 이것이 무엇이냐면 분열과 차별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분열과 차별, 거짓과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반만년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았던 이 악습, 이 원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역사적인 증거가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 같은 혈족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남과 북으로 경계선이 치어졌어요. 저걸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저게 안 없어질까요? 왜 남한과 북한의 장벽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왜 저게 안 없어질까요? 저게 있어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것을 조장합니다. 이게 원래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주변 나라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자유로운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 분열과 차별과 거짓과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이것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남북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통일이 되려면 이 고질적인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라도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자기들의 종으로 수하로 부립니다. 돈을 주겠노라, 권력을 주겠노라, 명예를 주겠노라, 거짓말을 해라, 분열을 시켜라, 국민들을 죽여라.
이게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멸하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더 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천사들을, 주님의 군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벨탑 쌓는 것 같은, 중세의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탐욕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하나님, 저들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부활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회복의 첫 번째는 성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완전한 우리말 성경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말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원하면 목사들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교인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보다 반토막 내고, 심지어는 조금만 성경을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문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인격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말을 하면, 윤리 도덕을 말하면 감동받고도 좋아하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꺼려지고 싫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 아파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임을 알고, 이런 인문학적 지식, 윤리, 도덕, 철학적인 지식들을 말하는 것을 괴로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목회자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이 힘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본성이 변함으로 성도들이 더 강건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적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예측에 따라서 교회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의 일들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국 교회에서 그냥 배회하고 있어요. 아니, 그분들을 다른 나라로라도 파송을 하면 될 터인데 아예 후원을 끊어버리고 파송도 없고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교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는 주일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을 성수주일로 삼고
온 교인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동체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 성수주일에 성찬식이 있고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물도와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매물도에 다녀왔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대표해서 간 거니까 매물도 전도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그 척박한 그 땅에 하늘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작은 실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매물도에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척박한 그 땅에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자유를 주셔서 살기 좋은 평화로운 마을 되도록 매물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매물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진천에 있는 하늘소망빛 교회, 또 우리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함께 매물도를 섬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박남현 집사님, 또 이제 8월 9일부터 일주일간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될 건데 7명의 청년들에게 세례 침례를 줄 것이고, 또 이제 거기에서 금식 기도하며 모이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교인들,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 그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목금토 예정되어 있는 집회, 이때 집회는 마음기경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유익을 얻고 있는 이 마음기경의 그 은혜, 스리랑카 청년들에게, 스리랑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히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한계가 열리는, 돌파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